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러죠. 근데 목사님은요 연세를 거꾸로 드신다는 말이 있어요. 아유, 과분한 직장 감사합니다. 한 5, 6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근데도 뭐 여전하시고 더 워낙 젊어지시고. 이제 젊어서 늙어가지고 예비소서인데 예. 40대 때 예. 우리 사모 친구가 와서 네 시아버니냐 그러고 우리 아들 선생님이 네. 중만이 할아버지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본 사람이나 지금 본 사람이나 그대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젊어지셨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일찍 늙으셨군요. 목사님 아이고, 참.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아, 파란만장한 건 아니고 워낙 열등의식 강했고 꿈이 없었고 예, 내 안에 내가 없었습니다. 한밭제일교회,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그렇게 부흥이 잘 되는 교회로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한 17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침체되었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드셔서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시는 그런 목사님. 17년 만에 사실 네. 2년 만에 예배당을 50평 지었는데 그 예배당에서 17년 반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도 300명 늘지도 않고 주택가에서 잔대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힘든 곳에서 있었죠. 예. 남들은 이제 이영환이는 뭐 이제 저거 끝나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주로 박락에다가 신학교 지방신학교 별과 출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그러면 그렇지 2년 만에 예배당 질 때는 야 너 잘한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정체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한 번도 목회가 정체돼서 어렵다 힘들다 하거나 내 목회가 끝난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님과 아주 사랑을 짙게 나누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훈련하셨기 때문에 훈련. 예, 제가 이제 훈련 과정이니까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따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교회 30명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처음에는. 예, 제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30명짜리 그릇을 키우시려니까 예. 하나님도 힘드셨겠죠. 이제 저도 뭐 그때 나름대로 이게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험 말만 들었는데 찬송만 했는데 이런 걸 가르치는가 보다. 그럴 만큼 정말 이제 가파른 길을 통과할 때가 있었죠. 또 감사한 거는 그 시간을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17년을 인고와 인내의 시간이랬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맞죠. 예.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예. 세상에는 제가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가족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이제 그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 그것들을 다 채우신 거죠. 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래요? 예, 저는 목회 34년째인데 예. 단 한 번도 기억에 목회 어렵다, 힘들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또 어떤 한 사람하고도 불편한 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는데 이만큼도 없습니다. 목회처럼 쉬운 게 없고 재밌는 게 없고 가벼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예. 자존감이 낮고 열등이 강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뭐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살았는데 원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을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예. 그 마지막 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 목회, 내 목회다.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머리야. 네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건 월권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멍에는 짐을 전제라고 생긴 단어잖아요. 소가 멍에를 매면 짐을 지기 위해서 멍에나 짐은 무거운 거고 힘든 건데 주님 멍에는 쉽다.
주님 목에는 가볍다 하시면 일단 전제가 진리가 선포하신 거니까 그건 진리잖아요.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많은 분들이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진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리라고 붙잡고 그럼 어떻게 쉬워야 되나 어떻게 가보여야 되나 어떻게 재밌어야 되나 사랑놀이만 하면 재밌잖아요. 이 세상에 사랑놀이보다 더 재밌는 놀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하니까 목회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재밌고 성령의 도움받으면 쉽고 가볍다는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고 제가 이제 가니까 실제 저는 목회처럼 쉽고 가볍고 재밌는 게 없습니다. 네. 아유, 우리 목회 시작하시는 분들 하시다가 힘드신 분들 정말 어렵고 무겁고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께 다 모이세요 오늘. 네. 어린 시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상처, 열등의식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드셨어요?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딸만 8 낳으시고 예. 9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형님이 낳았어요. 근데 형님은 어느 분을 보나 저보다 탁월해요. 인물이 좋고 이제 그러니까 온 집안의 사랑을 형님이 다 독차지한 거예요. 저는 10번째 태어났는데 전혀 저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애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7살 때인데 제가 이제 아무도 안 봐주니까 예. 아주 투정을 부리게 했어요. 근데 혼자 불만을 표출한 거죠. 부엌에 부치개를 가지고 막 이제 막 그냥 이 불만을 아무거나 때리면서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이제 안 하던 행동하니까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날 보내? 지금까지는 저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형만 주인공이고 저는 뭐 그냥 엑스트라도 아니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데 그다음에 복화를 가지고 막 이제 마루 같은 걸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건 아니잖아. 칼을 들고 그 당시에 그렇죠. 60년 전에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7살짜리가. 그러니까 이놈은 될 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볼 지금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될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때렸는데 예. 제가 이제 저는 그게 맞은 기억이니까 7살 생생하잖아요. 아픈 상처니까. 저는 억울한 거예요. 예.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볼 때는 이놈은 아니고 집안에 부조 없는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실강을 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대들었어요. 매를 때리는데. 내가 마을상까지 다 오고 문 걸고 때리니까 애 죽인다고. 근데 그냥 제가 아글아글 쓰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기절했죠. 근데 이제 깨나고 나니까 완전히 천지가 바뀐 거예요. 7살짜리가 이제 기절할 만큼 맞고 나니까 이제는 매가 무서워서 남들 보기에는 착한 아이예요. 근데 저는 바보가 된 거예요. 백치가 된 거예요. 예. 사람 눈도 못 보고 그냥 늘 이리 까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애가 자아가 상실됐고 비전이 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니까 학교 가도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냥 정말 안문들가 뒷문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내일이 없으니까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여기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골에 농사 짓고 살고 있었죠, 제가. 근데 이제 감사한 건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방에. 지금도 교회 하나 가치가 너무 귀한 거는 그때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예. 저 같은 인생이 정말 이제 있는 듯 없는 듯이 아니라 정말 쓸개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제가 나갔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전 지금도 교회 하나의 가치 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예. 정말 무서워서 그러셨어요. 아까 무서워서 매 맞는 게 무서워서 아무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지내셨던 분이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교회는 나가실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갔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것도 교회가 나가고 싶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교회 하면 그 여름에 성령학교 할 때 이제 멀리 이 연산 면사무소에 교회가 안에 있는데 네. 한 2번인가 가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가봤어요? 하여튼 어쨌든 예, 그 기억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정확은 아니지만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가셨더니 어떠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정서가 막 뜨거운 교회였어요. 예. 그 한 40명이 모이는데 전부 다 불러야 방언하고 막 그냥 이제 뭐 입신하고 막 그런 교회인데
저는 그때는 이제 가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백지처럼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죄를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3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은 어떻게 받게 됐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길래? 한번 귀신 쫓아내려 간대요. 교회에서. 네. 한 10대 명이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 체험 못하고 예.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야, 딱 야. 들어가니까 문제야, 그치? 아니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를 문제라고 본 적 없죠. 왜 착하니까. 조용하니까. 착하고 하는 일 시키는 잘하고 했으니까 뭐 무조건 순종하니까 어디에 가나 그때 당시는 착한 애가 인정받을 때니까. 맞아요. 이제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 여럿이 들어가는데 예. 날 보고 예. 완전 막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여튼 좀 공부하다가 미친 사람이라서 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날 보고 너 누구 동생 아니냐? 우리 사촌 형 친구였어요 그분이. 네. 마을 사람이니까 너 누구 동생 아니냐 그러면서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예. 난 그래도 그냥 사촌 형 친구니까 충청도말 임으로 오서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찬송을 하는데 저는 은혜는 안 받아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지만 아주 하이 소프라노였어요. 제 목소리가. 네. 별명 기집애였어요. 그래서 이미자를 좋아해요. 이미자하고 톤이 같아가지고 이미자 노래만 200곡을 제가 요만큼 그렇게 이미자를 좋아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어요. 좋아했고. 네. 그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예. 버벅거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다른 사람 방언받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세 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진땀을 쏟고 나오는데 그 리더가 쫓아오더니 네. 이 선생 아까 그 사람이 왜 우리 가운데 이 선생한테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느냐고 하는 줄 아느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임으로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 못 받았고 예수 없는 사람이 이 선생밖에 없으니까 귀신이 알고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느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모르 했는데 이미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왜냐면 그전에는 나는 은혜 못 받았지만 회개하고 방언하는 녀석들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오면 똑같이 욕하고 나는 잠깐 욕도 안 하고 착한데 똑같이 너무 멈춰먹고 막 이제 옛날에는 서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는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하고 착한데 이놈들은 은혜 받았다는데 그래서 나는 저 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 세계가 있구나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거기 뭐 마태복음 15장까지 제가 몇 번 읽었을 텐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 회방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이 딱 그냥 뇌면에 꽂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21살 때예요. 교회는 벌써 나가서 3, 4년 됐는데 21살 아무리 착하게서라도 청소년 지나면서 음란한 생각 안 해봤겠어요. 또 이제 미움 뭐 누구 미워 안 해봤겠어요. 또 이제 욕심을 실제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니까 그때 제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책에 나는 오물조수시다 하는 글을 썼는데 지금 이건 뭐 까맣다마다 희끄무리한 제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이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가 그것이 왜 내 죄 때문인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서 그때로서는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이 몸 바쳐 주로 에 살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도했는데 조용하던 아이가 은혜 받았으니까 표가 나잖아요. 네. 예. 그 주변 이제 교우들이 간증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간증했더니 그 기도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예, 목사 되는 예, 기도고 예, 임원 안 바쳐. 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임원 바쳐. 근데 나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왜냐하면 나 같은 거니까 또 학력도 중학교밖에 자존감이 졸업, 낮았으니까. 또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은 전수함이 계시고 도시에서 세례식 할 때 목사님 오시면 예. 목사님은 정말 화장실 가날 정도로 볼 때인데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신학교 별과에 그 별과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별과.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들어가는데 네. 졸업장이 없으니까 공부는 같이 해요. 네. 졸업장이 별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 시골 같은데 이제 목회자가 가기 어려운 데 있잖아요. 네, 네. 나는 그런 데 가서 목회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들어간 거죠. 예. 열등감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아, 열등은 지금 그때도 나 같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게 혼자 버티기 힘든데 목회를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저 신학교에서 저 무슨 저거 하셨다면서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 대회. 그게. 아, 예. 그게 이제 설교대회가 있다는데 네. 저는 과정이 2년 이제 초급 대학 과정이에요. 예과라고. 예, 예.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나온 아이들이 오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이제 가니까 설교대회를 하는데 예과에서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누가 뭘 하면 아니요를 안 하니 지금도 그냥 예의하고 순종하는 편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 나라도 나가라는 거예요. 설교대회를. 예.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야. 설교대회를 나간다는 게. 예. 나는 눈도 보고 말도 못하고 늘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 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나간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게 기도하면서 전에는 한 번도 뭘 누구를 1등을 해야 된다거나 누구를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성령 받고 나니까 예. 하나가 기도는 누구보다 더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오래 해서 누가 있으면 그 사람 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달라졌는데 생전 처음으로 1등을 해보고 싶은 거야. 네, 네. 내가 밥 먹으면서 우리 조카 둘 데리고 있었는데 야 삼촌 설교대 나가는데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 비웃는 거예요. 삼촌 1등 하면 우리가 장지인다 그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들까지 무시하네. 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1등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채점하는 교수들 이제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되겠다. 예. 그래서 기도를 물론 준비는 제가 7분짜리 온 거를 내가 썼으니까 금방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웠죠. 소나무 보고 막 성도들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강단에 서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교수들이 채점하는 분들이 은혜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심사위원 교수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1등 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랬는데 어떡하나 그 조카들 장지졌나 모르겠네. 근데 문제는 예. 1등을 하니까 교수들이 다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니까 네네. 나는 7분짜리 원고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놈 쓸만하다 생각한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총무과장이 교육전사로 오라는 거예요. 네. 나는 도저히 도시 목회는 상상 안 했으니까 오직 시골 목회니까 못 간다고 나는 중학교 졸업했고 뭐 그러니까 그분은 빨리 다녀만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학생과장이 또 이제 럽쿨 하는데 이 양반 다니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라는 거예요. 안 못 간다고 몇 번 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어떤 일 위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학생과장 목사님이. 그분은 왜 못 간다고 하냐면 아주 영국 신사예요. 당시에 이 서울의 유수한 대학원을 나오셨고 총신대학을 나오니까 그 당시 40년 당시 전에는 완전 엘리트예요. 게다가 인물도 완전 완벽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숨이 막 그분은 봐도 숨이 막히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 밑에 가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나는 나 같은 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이 금식하는 중에 우리 친구 전사가 거기를 이제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영환이 진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그렇게 오라는데도 이제 안 온다고 하느냐고. 이제 진음이 나한테 봐달라고 손발이 더 필요 내가 저는 쳐다나 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야, 그 목사님 너 너무 서운해하더라.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서운한 것은 나는 뭐 그분한테 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시골 갈 거니까.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겠다는 것 때문에 걸려서 제가 이제 그분이 오셔서 금식 끝나고 오시니까 제가 주일날 아직 교회도 없었으니까 여기 다닐 때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예. 그래 목사님 반갑게 맞으시면서 야 저녁에 갈 데 있냐?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딱 예배 시간 다 돼 들어오시더니 야 나 오늘 너무 힘들어갖고 설교 못하게 네가 설교하라고. 어떡해. 나는 지금 그분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7분짜리 설교. 나는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7분짜리 원고 하나밖에 없는데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냥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쫓아 올라갔어요. 설교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뭔 말 했는지 떠들었는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은
내 설교 딱 끝나니까 딱 강단에 쓰더니 오늘 설교한 이영환 목사가 오늘부터 그 이제 남산교회인데 교회 교육전사로 임명합니다. 아네 목사님 할 수 없어요. 그냥 잘 부탁합니다. 그냥 이제 인사하고 그날부터 그냥 그 교회 교육전사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목사님이 하여튼 어떤 썸씽이 있어가지고 예. 갑자기 야반도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오늘 이제 금시가 오셨으니까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었는데 신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쫓아오더니 목사님 이사 간 거 아느냐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사 가신 거예요. 어머나. 하여튼 뭐 이제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분은 죄가 있는 건 아닌데 아주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한테 말씀 안 하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전사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100명씩 되는 교회인데 주일날 그다음 주일날 대예배, 그 대예배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에 이제 노예에서 큰 교회에서 뭐 수석부 목사가 파송돼 왔어요. 근데 오후에 저희들이 회의를 앞으로 목사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금방 말도 없이 가셨으니까. 근데 앞으로 교회성 노예에서 파송을 받느냐 아니면 이영환 전사가 설교를 하느냐. 근데 어쩌자고 저희들이 나보고 설교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새벽에는 뭐 노인들 연합명 오니까 소리만 지르면 되니까 별거 아닌데 주일 대예배 제가 28살 때 총각전사인데 주일 대예배 설교를 꿈도 안 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준비했어요. 간에 딱 썼네요. 염려할 게 없어요. 딱 쓰는 순간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 살인자 간음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막 하면서 뭐 나는 준비한 원고는 건도 없고 막 나도 모르는 소리만 질렀어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 저 정신이 드는 거야. 인사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3주를 그렇게 했는데 네. 뭐라고 3주를 딱 하고 나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제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로님 뭐 권사님 지사님들이 28살 애수의 총각전사한테 전부 다 이제 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시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영권 앞에 그 왜냐면 제가 이제 막 그냥 선자적으로 선포를 하니까 선포를 하는데 지금 해도 다 있건 속에 죄가 다 있잖아.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걸 뭐 이 눈치 보느라고 나는 뭐 그까지 거 그게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그나저나 성령 역사하시니까 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때 개척하셨어요? 아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한 2년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 졸업반 신학교 졸업반 때 되니까 아 이제 시골 교회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 있으면 가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3년 안에 예배당 못 지면 평생 낙오지다. 1월 2일 날 결혼하고 3월 15일 이제 개척했으니까 아주 허니문 때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3년 안에 교회 예배당 못 지면 평생 낙도로 오지다. 우리 사모도 그러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제가 그냥 2층 한 30몇 평짜리 이제 조그만 홀 얻었는데 베이다로 이제 간마 가서 그 사택이고 앞에 강단에서 이거 네 발걸음 10걸음이에요. 근데 그 이제 강단에서 안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자고 거기서 이제 밥만 먹고 예.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죠. 금식을 한 끼 하루. 그냥 조금 불안하면 금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주신 평안인데 내 불안하면 이게 이제 내 안에 이제 성령력 충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해.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하니까 무슨 여자 신혼에 무슨 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여자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하여튼 예배당을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죠.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혼인데 그죠? 또 신혼인데. 임신하셨는데도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애가 임신한 나는 얼마나 몰랐느냐면 허니문 베이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1월 2일 결혼하고 10월 28일 아기를 낳았으니까 첫 딸을. 근데 임신하면 춥대는데 나는 성령 역사하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안 추울 텐데 기도하면 되지 그럴 정도였으니까. 우리 사모는 베개 끌어안고 울고 자고 있었고. 난방도 안 돼요? 난방 안 되죠. 바닥이 그냥 이제 붓기다시 위에 얇은 수첩을 깔고 이제 있었으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돈이 없으니까 시장 가서 이제 1시간 냄새 맡고 오고. 우리 첫 달 날 때는 저는 그때 서울에 와서 이제 종신을 1년 이제 할 때예요. 목회학과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애를 낳는데 병원 갈 수 없으니까 집사님 두 분이 아이를 봤는데 이건 도무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가 못 먹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둘이 이건 이제 걸렸다. 애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죽겠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아주 강한 분이었어요. 장을 손을 찢어가지고 애를 낸 거예요. 그럴 만큼 이제 우리 사모는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하여튼 뭐 그 사모한테는 제가 늘 죄인이죠. 그 사모님이 이혼하자고까지 그랬다면서요? 한번 부르더라고요. 이혼하자고 못 살겠다고. 언제 그때 아기 낳고요? 낳기 전이죠. 아기 낳기 전에? 근데 제가 이제 그래 그때 뭐 하여튼 우리 사모가 착해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뭐 그냥 야 어떤 사람은 하마신 마비 장애인하고도 결혼해서 평생 산다는데 당연히 주님 좋아서 나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못 참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 말에 꼼짝 못하고 살아주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그 이후에 사모가 이제 이스럼 내스럼 26살 이게 나이 어린 아가씨인데 그리고 집에서는 고생 별로 안 하고 시집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만한 불덩어리가 가슴에 딱 안겨지면서 그때 그냥 위로를 하시고 그때부터 배임실하면서 이만해가지고 전도를 다니면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모는 우리 교회 전도왕이에요. 네. 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지금도요? 예, 제일 많이 전도를 해요. 아이고 사모님 나중에 한번 모셔요. 그러니까 사모님 같이 오늘 모셨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근데 여기를 전혀 안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 이번에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네. 아이고 나도 몇 년 전 했는데 또 나가느냐고 한밭 제일의 목양을 하라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개척한 교회가 지금 한밭제일교회니까. 네. 7년 됐어요. 이제 7년? 예, 그런데 내가 이제 2년 만에 교회를 졌으니까 네. 그럼 도시에서 목회하라나 보다. 그러고는 예. 목회 사이즈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내가 그때는 제일 많이 잡힌 게 300명이야. 예. 아 주님 300명 나 같은 게 300명 그때가 나 같은 거야. 나 같은 300명도 황송하지. 근데 5, 6년 하니까 300명이 된 거예요. 주일날 출석이. 예.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밭을 목양을 해라. 한밭이 대전에 우리 말이거든요. 네네, 그죠. 목양을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난 그게 이제 목회가 좀 되니까 교만만 역사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한밭이 온래 한밭이니까 아예 꿈도 안 꿨으니까 내가 무슨 한밭이고야. 그래서 사탄을 같이 하다고 이제 단번에 물리쳤죠. 근데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똑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아 이놈 막이 봐라 아직 안 나갔네. 그래서 세게 물리쳤어요. 예. 근데 그 밤에 예. 하루 대충 정리하고 하루 마무리할 때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감동이 왔어. 마음 평안했어. 예. 성령의 음성하니까 예. 아이고 무슨 성령의 음성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한바절교야. 다음날 똑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마음 평안해요. 네. 아 성령의 음성이구나. 네. 제가 물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한바절교 목회를 합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건 나 같은 게 그런 뜻이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한밭 제일 목양을 하는데 뭐가 제일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나는 그때 학력이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조직의 행정, 리더십, 친화력, 뭐 대인관계, 화술. 나는 소리 지르는 거 하나밖에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봐 열 몇 가지 하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들으시더니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정말 짜고 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제 입에서 예. 나온 말이 그야 대전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나 하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제 안에 그래 내가 실력이 있고 설교하고 사랑관계 뭐 이제 화술 뭐 친화력 이런 거 이제 행정 조직 이런 걸 잘해서 한밭 제일교회를 한다면 어려워도 날 사랑하사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그래 사랑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과 친하고 진한 러브스가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예. 그때까지 교회에서 잤으니까 이제 밤에 자다 깨잖아요. 그러면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다 깨면 아 1시구나. 그럼 또 좀 더 자야지. 아 2시네 좀 더 자야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딱 깨면 그 12시든 1시든 1시간을 잤든 뭐 얼마 잤든 이 새벽에
주님이 나하고 사랑하자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대전에 수많은 목사님 많은데 누구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예. 주님 이 새벽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 사랑으로 새벽을 깨우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어제 같이 강단에 잤어도 어제 나와 다른 거예요. 예.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이제 이렇게 사랑을 나누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이제 새벽은 일찍 깨우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됐죠. 예. 맞아요. 사랑도 맞아요. 사랑도 물을 주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맞아요. 목사님이 쓰신 시 한 편이 있어요.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님을 위해서라면 벌거벗고 피 흘릴 수 있어요. 그 무엇이든 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에 겨워 행복한 날엔 몸 아닌지 밖인지 나는 없고 님만 계신다. 이런 정말 예수님 사랑에 대한 시를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님만 계신다. 님이 주님. 물론 주님이죠. 예. 그죠? 그 열등감 없어지고 17년간 침체됐던 교회도 분위기가 확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한 거기서 한 7, 8년 더 갔죠. 더 갔어요? 17년 반을. 난 근데 6, 7, 8년 됐을 땐 지금 받았으니까 7, 8년 더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는 기도 심어놓은 건 예. 말이든 생각이든 기도든 행동이든 심어놓은 건 하나님 다 계산하시고 예. 나중에 주시는데 이자까지. 이자 정도가 아니야. 보너스까지.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출발한 그 시절의 의자 목사님들이 출발은 내가 제일 스타트나 이런 뒤졌죠. 별과 출신에다가 뭐 하여튼 내가 자존감이 낮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200평 성전 대지가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광역시에서 그런 목회를 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누림이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주님 것이지만 누리는 거니까 누림이 전혀 다른데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 이런 애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 하나님 필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금식한 거, 그때 헌금한 거, 그때 심은 거 그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초소 때 하나님이 제 전세금 100만 원 있었는데 예. 그걸 하나님 억지로 뺏어서 건축음악에 했어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은 땅에 와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목사님 뭐 이제 그 땅값이 100억이 올랐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100억이 올랐다고 그래요. 100억이 올랐어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옛날에 그 100만 원 억지로 교회 건축도 할 때도 아닌데 분광사 보내가지고 나한테만 1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내 것만 뺏었어 지금부터.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네가 나는 너를 복주기 원하는데 아무 심은 거 없다. 그래서 내 종을 보내서 네 가진 거 다 이제 나한테 심게 했다. 그리고 오늘 그거 이제 내가 내 보물창고에서 너한테 준 거다. 그래서 100만 원 100억이니까 만배더라고. 계산도 안 되네 저는. 진짜 만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만배의 축복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결국은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그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데 이거 하나 너무나 들고 많은 걸 계세요. 하는데 근데 교제를 가지고 이제는 많은 분들과 같이 이 부흥의 사명을 같이 나누자라고 이렇게 부흥 운동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말씀 훈련 교재거든요. 예. 이거 목사님 만드셨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제자 훈련 교재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저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예. 이제 훈련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예.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출신 제자 목사님들과 2박 3일 나눠보니까 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 대전에 횃불회를 제가 섬기는데 예. 제가 사실은 성시화를 4, 5년 섬겼어요. 대전에서. 그러면 작은 교회가 보여졌어요. 네. 옛날에는 교회가 작을 때는 큰 교회 축복해서 제가 복을 받았는데 예. 이제는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예. 주님 시선이 조금 이제 느껴지고 주님 마음이 안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난 개척해 봤잖아. 네. 나는 개척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 나처럼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강대에 자는 건 아니고 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도 바뀌었고 우리 때는 개척하면 애들이라도 100명 모였거든. 지금 그것도 지금 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그 아픔, 애만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돕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돼서 이제 이 횃불에는 조직이 돼 있고 예. 뭐 지금 이영자 권사님 쪽에서 이제 점심값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하여튼 전도지 또 전도 물품 지원하면서 지금 한 600여 명이 모여요 매주에. 네.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아직 다 안 끝났는데 해봤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지금 가서 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군누사관학교 노견함 교장이 이제 어제 저녁에 와서 우리 교회 간증을 했어요. 이걸 하는데 예.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가 일어나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 또 제가 우리 제자교회 지난주에 와서 이걸 갖고 붕해했는데 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이건 장자권, 우리 하나님 자녀 장자인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전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외아들까지 주실 만큼 사랑받는 자녀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마귀 사탄 아까 보신 뭐 어떤 것든지 이제 삼위 하나님과 천사를 지휘하고는 다 명령 선포하시고 전국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는 이제 교제입니다. 네. 그럼 누구나 다 한 번만 들으면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다 가능하고 아무래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되게 쉽게 쓸겠어 이래. 야, 그럼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 훈련 참여해서 이거에 의해서 저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 우리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맞아요. 예, 네. 예, 예. 같이 보시죠. 예. 저희 군뉴스 사관학교에서는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목사님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성경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며 아멘 아멘 외치면서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한 가정에 1:1 부부 성경 공부를 이 교재로 사용하여 마칠 때는 그 가정 전체가 회복되어졌고 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이 교재를 가르치겠다고 자기들도 이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나 교회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에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강한 능력들이 생길 것이며 하늘의 대사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소산수목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장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자의 권세를 온 성도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며 온갖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을 시키는 담임 목사 제 자신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횟수가 더해가면서 제 자신이 장자권을 회복하고 삶에서 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의 훈련 원칙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장자권의 발동과 명령, 선포가 곧 삶이 되었습니다. 네. 저번에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작은 교회를 정말 개척하는 분들 참 돕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분들께는 어떻게 이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12월 2, 3, 4 지구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합니다. 12월 2, 3, 4. 예, 예, 2, 3, 근데 4. 제가 개척을 해봤지만 개척하면 교재, 훈련 교재가 마땅치 않습니다. 네. 예. 저 34년 하면서 이거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반응이 좋으니까 하는데 이거 그냥 아무나 뭐 힘들지 않게 다 그냥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그냥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이 명령 선포를 이뤘기 때문에 일단 가르치는 본인 자신이 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부흥사님들이 뭐 좋지만은 이거 하면서 영성이 엄청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또 뭐 치유나 이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우리 교회 자체에도 하는 교회가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 되는구나. 그럼 개척에 2명만 있어도 되니까 하나만 1:1 가르칠 수도 있고 예. 큰 교회도 되고 다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 한국 교회 뭐 제자 훈련이 잘 되는 교회는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 교회는 소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서민적인 교회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개척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오면 2박 3일만 하면 그대로 가서 가르치. 저분들도 그냥 2박 3일 네. 뭐 한 번 딱 받고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제 뭐 소심이니까 그 자체가 그냥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12월 2, 3, 4 신청해야 되겠잖아요. 신청합니다. 한밭의 이 사실은 이제 이게 세미를 해보니까 저도 그냥 무료로만 해봤는데 돈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건 10만 원, 부부는 15만 원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방송 보고 오는 분들은 예. 5만 원, 8만 원에 개인은 5만 원, 예. 부부는 8만 원 거의 절반으로 반값이네. 이렇게 할 테니까 네.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반액이네요, 그죠? 네. 감사.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이시라고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블 스토리를 신나는 송과 댄스로 배우는 Sing the Bible. 전문 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모든 수업 자료를 CTS가 제공해 드릴게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